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골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정처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9쪽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함께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어저께 말씀 읽으셨죠? 그럼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저께 말씀 다시 한번 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성경에는 이렇게, 그런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간단히 쓸 수도 있는데, 꿈 얘기를 다시 한번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왜 성경을 꼭 이렇게만 기록해야 했는가, 좀 효율적으로
한 얘기는 좀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더 확실하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반복되는 구절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불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사가 그들을 구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어제 본문이었던 그 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 꿈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다니엘을 불러야죠.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또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합니다. 근데 역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늘 정답을 알려줄 사람을 떠올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 꿈은 하늘까지 닿아서 그 땅 끝에서도 보이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모든 나는 새나 들짐승이나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먹을 것,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생물들을 거기서 다 내쫓는 그런 장면의 그 꿈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새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 나무, 쓰러진 나무에 남은 그루터기,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7년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꿈 안에 그렇게 하는 이유까지 또 설명이 되어 있죠. 17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말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그 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지혜가 필요 없죠. 꼭 다니엘이 아니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한다면 왕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꿈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미 꿈속에 답이 다 있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지혜자들을 부르고 겁석을 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벨드사살, 즉 다니엘에게 모두가 해석하지 못했지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느부갓네살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서는
꿈꾼 왕이 번민하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절 19절에서는 다니엘이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 번민하죠? 네.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왕을 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자세도 아니고 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주 쌀쌀한 차가운 그런 상담자의 모습도 안 보입니다. 왕이 당할 징계 때문에 그는 번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에 대한 다니엘의 마음,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고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겪을 그 아픔들, 거기에 뒤이을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극심할까, 온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질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도리어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그 꿈이 어떤 의미이든지 번민하지 말고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라 라고 하고 있죠. 다니엘은 이 꿈을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자기가 꿈 해석을 바로 그들에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사실대로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힘을 보탭니다. 다니엘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솔직하게 그 해석을 들려주죠. 결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내릴 하나님의 그 처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건 실제로 이런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우강증 또는 수강증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짐승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서 짐승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왕들 중에 이런 병들에 시달린 이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페르시아의 마즈디 알다울라라는 왕이 있었고, 또 영국의 조지 3세, 또 바바리아의 오토라는 왕이 이 병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병자들을 정신병동에 격리해갖고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도 간혹 이런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그 꿈대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소라고 믿고 풀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고 다니게 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 내용처럼 새와 놋줄로 그를 묶어서 두게 됩니다. 이 병으로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왕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겠죠. 다니엘은 왜 이런 참사가 오는가 2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왕이 7년이 지나서 깨닫게 될 것이요.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7대를 지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 다시 그의 왕자로 돌아오게 합니다. 7대는 일반적으로 7년으로 봅니다. 다른 표현을 찾아보면 그 7년의 기간을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얼마 동안 일어날지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비극적인 심판을 피할 길을 왕 앞에 아주 겸손한 태도로 조언하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끝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말해줍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왕이 다니엘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12달이 지난 후, 즉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왕은 공의와 자비가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혼자 중얼거리죠. 30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의 마음속을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 이것은 역사적인 건축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헤로도토스,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정사각형 성벽의 한 변 길이가 23km,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23m, 높이가 91m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벽 위가 얼마나 넓은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고고학자들은 실제 바벨론 성이 이 기록보다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바벨론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멋진 자기의 명령 안에서 건설된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를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만 입 좀 다물어라 라고 그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연기해온 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가 쌓은 평생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했던 능력, 권세,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도성, 그 위엄과 영광, 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서야 참다운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대로 그에게 우강증이 나타났고 도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풀 뜯어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낮은 곳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정한 7대가 지났을 때 3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총명과 위엄, 그리고 광명과 왕위가 다시 돌아왔고 그 위세가 더하여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교만이죠. 들판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하늘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들판은 겸손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왕 아래 사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였던,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끌고 갔던 이 이교도 왕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꿈꾸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1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그때까지 지연되었고 화려한 도성이 1년 12달 여전히 그의 앞에 있었기에 그는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향한 징계가 눈앞에 없다고 안심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릇된 삶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런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서 재앙을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다니엘이 왕에게 그랬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가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왔을 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정자들이 공의와 자비의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다가도 종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벨론 성을 쌓는 일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뜻의 방향을 새롭게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느부갓네살 같이 들판으로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전히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들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우리는 언제든 나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점검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이죠. 그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 삶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늘 내 힘으로 해냈다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을 우리 스스로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의 교만, 특히 권력과 근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며 화해와 평안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옵소서.